자, 여러분, 공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공항은요, 비행기를 타고 나가기 위해서 혹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곳이 공항입니다. 공항에서는요, 짐을, 수화물을 맡기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국 심사, 출국 심사 등을 하는 곳이에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나갈 겁니다 라는 서류를 내고요.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여기 들어올 거예요 라는 서류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항은 나가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길게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뭐 짧게도 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길게 거쳐가기도 해요. 하지만 뭐 2시간,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들 공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항에 잠시 거쳐가는 이 공항에서 1년 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름은 나보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보스키는요, 동유럽의 아주 작은 국가의 국민이에요. 이 나보스키는 미국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드디어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뉴욕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뉴욕 공항에 도착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행할 생각에 너무 들떠 있었는데 너무너무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나보스키의 국가가 쿠데타로 인해서 나라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보스키는 이제 나라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나보스키는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보스키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공항에서는요, 입국심사, 출국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를 증명해야만 했는데 나보스키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보스키는 미국에 들어갈 수도 본인의 나라에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영화 터미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실화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라는요, 국가는요, 국민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딘가에 다른 곳에 있을 때 자신의 국민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있다면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 사람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증명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나라가 없으면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본인을 증명할 수도 없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문제가 있고 불안한 국가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완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평안합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어요. 기쁨만 넘칩니다. 행복만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함께 살아요. 즐거움과 기쁨만 가득한 이 하나님의 나라, 너무 들어가고 싶다, 그쵸?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대요. 누가 나를 위협하지도 않고 위협도 없대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첫 표적 기억하고 있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게 첫 표적이었고, 이 첫 표적은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굉장히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구나. 나 되게 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나 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조용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하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자신을 찾아왔는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도 벌써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냥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네.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충실히 지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아주 선한 행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거듭나지 않으면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거듭난다는 건요,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근데 난 벌써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이 말에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저는 벌써 태어난 지도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저는 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띠띠띠띠 막 시간을 대감하고 띠띠띠띠 들어가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고 다시 태어나면 그게 거듭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거듭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으로 함께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 즉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죄의 지배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심과 걱정 없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했죠? 그 질문의 답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라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되네요.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새학기, 신학기의 모든 생활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면 새 반, 새 번호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게 되는데 반과 번호, 선생님의 성함을 알려주면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그것들을 보고서 항상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몇 반, 몇 번, 어떤 선생님과 함께 하는지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새학기가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동안 쉬어서 몸이 많이 힘들어져 있을 텐데 학교 다니는 동안 몸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몸 건강 관리 잘 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잊지 말고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